예, 우리 이어서 요나서 3장 4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요나가 그냥 비겁하게 도망갔다라기보다는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크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1장, 2장은 이제 이미 본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고 3장이 이제 니느웨에 가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회개의 복음을. 자, 여기 이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요나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새로 주셨어요. 1장에서는 도망가서 2장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갔는데 그 니느웨는 사흘이나 걸어가야 하는 길, 사흘길이다. 이 사흘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몇 가지 그게 나와 있죠. 사흘길. 실제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이 55마일, 그 둘레 뭐 80km 이래 가지고 어떻게 뭐 사흘길이 되느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가면은 하루길밖에 안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길이라는 여러 가지 견해가 가는데 하루, 또 가서 하루,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하루, 오고 가고 우리가 3박 4일 뭐 그야말로 그 기간을 사흘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요. 거기 가서 3일 동안 돌아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여행 일정이 3일이다. 갔다 왔다 하루 돌아다니는 시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하루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사절에도 보면 하루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루길이라고 하니까 거의 이제 다 점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요나가 이 요나의 대단한 요나의 특징 중에 요나가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사장에 나타나겠지만 무려 12만여 명,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요나가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12만 명이 회개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학에서, 설교학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가르치는 학문인데, 신약에 대단한 설교가 베드로 또 요한 또 이런 많은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는 특별히 3,000명 5,000명 한 자리에서 회개시키고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한꺼번에 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근데 요나는요, 문제는 그럼 설교를 오래 했느냐? 설교를 잘하는 분은 뭐 설교를 30분 해야 된다, 50분 해야 된다, 뭐 딱 20분 내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요나는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딱 이야기하면 5마디에서 5단어를 썼어요. 오드까지, 아르바임 40욤 날, 40날까지 또 40날이 되면 베 니느웨, 니느웨는 네허 파켓, 하파크란 말인데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설교했던 말이 뭐 1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5단어. 그래서 정말 간단한 이 오드 아르바임뇽 베 니느웨 네허 파켓 이렇게 뭐 그냥 이야기하면 한 줄밖에 안 되는 그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12만여 명이 회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큰 요나서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2장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자, 이 사건이 3일 동안 오면서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먼저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보통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다시 살아 나온, 마치 뭐 정말 이 알비백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처럼 놀라운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야 요나는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다더라. 어? 그런 놀라운 그러한 배경이 첫 번째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건 대부분 다 배경을 잘 몰라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 배경은 요나서의 배경은 주전 763년 BC에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수르에 그야말로 일식이 있었어요. 정말 태양이 가려워지는 그러한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수르는 해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칼립톤가 그런 영화에도 보면 해신을 섬기고 꼭대기에다가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런 뭐 일들을 하였던지 이 해신을 섬겼어요. 근데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니까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마치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멸망되듯이 뭐 지구의 종말 그 시대에 볼 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763년 BC 이때 6월 15일 고고학적으로 거기에 엄청난 아수르 지역에 천지를 개벽할 만한 이러한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꼭 이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때가 지나고 아마 그야말로 지구가 종말이 정말 다가왔다. 마치 일본의 대지진 또 이런 해일이라든지 뭐 앞으로 세계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겁을 벌벌 떨고 있는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일식을 통해서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야말로 종말이 왔구나.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사람이 나왔다. 근데 그 사람 하는 소리도 무서운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오드 아르바임년 40날이 지나면 너 다 죽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40일이 죽으면 니느웨 다 끝났다.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말을 전하니까 그야말로 너 다 죽었어. 종말의 선언이에요. 종말 선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종말을 선언한 거예요. 40일 지나면 너 다 죽었다. 이러니까 이게 기가 차게 시간적으로 요나에 대해서 또 현상적으로 또 사건하고 맞아 들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파워풀하게 막 놀랍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 그냥 갑자기 그 니느웨 왕이면 뭐 오늘날 대단한 뭐 미국이나 높은 나라들의 왕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짐승도 아무것도 하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진짜 우리 죽었구나. 이거 나라 망했구나. 정말 이 종말이 왔구나. 그래서 보통 그냥 회개하는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다고 보고.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다 굵은 베옷을 거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었다. 뭐 어느 시대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람은 고사하고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까지 뭐 회개 동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축까지 검심시키고 먹지도 않고 사람이 안 먹는데 뭐 가축을 먹이겠습니까? 먹이지도 않고 같이 기도한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정말 이 지구의 종말이 왔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9절에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면 우리를 멸망 혹시 안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냥 그 일반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막강한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나의 5마디 듣고 회개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이런 걸 읽고 처음에 믿고 어떻게 이 말 듣고 이렇게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고 상황적으로 모든 이 배경적으로 요나의 말을 딱 듣고 야 정말 종말이 왔구나 하는 현실적인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63년 6월 15일 고고학적인 이 사건 후에 요나가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성령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막 그냥 상황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순종하고 1장은 도망갔지만 3장에서는 정말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엄청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3장의 이 사건의 배경을 알고 이해를 하면 요나가 왜 5마디에 이렇게 놀라운 12만여 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장으로 끝난다면 1장, 3장 불순종 그리고 다시 가서 순종 2장은 불순종한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선교로서는 퍼펙트하게 끝나는 내용입니다. 3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요나서는 의외로 4장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요나에게는 매우 불쾌하였다. 여러분 요나는 불쾌했습니다. 왜?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14장 25절에 이미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니느웨는 앞으로 아수르는 앞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백성을 칠 나라예요. 백성을 멸망시킬 나라고. 그래서 자기 동포인 722년에 아수르 때문에 북왕국도 멸망하고 심지어는 히스기야 때 남왕국까지 멸망 절체절명의 시기 그야말로 멸망하는 때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니느웨라는 이 나라가 했어요. 그것을 요나는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망해야 될 민족이에요. 왜? 우리를 칠 사람이고 우리를 죽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불쾌하고 화나게 한 것은 단순하게 기분 나빠서 기분이 안 좋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 기분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죠. 정말 민족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이방 민족의 고난을 당해서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불쾌하거나 또 화나게 하였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2절을 보면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기 전에 이들이 정말 앞으로 멸망치 않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스로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1장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볼 때 1장에 불순종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신이 마치 피하고 잠수를 탔다든지 도망갔다든지 그런 형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조용히 갔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죠. 하나님은 정말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대해서도 알았죠. 그래서 요나는 여기서 조금 이제 오버해서 결국 나를 죽이십시오. 3절에 나를 죽이십시오. 생명을 그냥 죽이십시오. 응? 나를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나의 말은 누구하고 좀 비슷하게 누구를 상기시켜 줍니까? 엘리야를 상기시켜 주죠. 엘리야는 열왕기 상 18장 그죠? 18장에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을 대항하고 거기 당시에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항하면서 이 갈멜산에서 결국 전투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이기고 나서 19장에 참 허무하고 오히려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차라리 취하십시오 하고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수그려 있었다. 로뎀 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로뎀 나무도 마찬가지죠. 로뎀 나무라는 게 그냥 뭐 다른 나무가 아니고 이 쌀이 나무예요. 쌀이 나무. 그래서 이 쌀이 나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로뎀 나무가 하니까 이 로뎀 나무가 멋있는 이렇게 우리가 멋있는 뭐 이런 큰 나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앉아서 뭐 묵상하고 책 읽고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쌀이 나무 키 높이도 안 되는 이런 거기서 있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머리를 쳐박고 여기서 쭈그려 가지고 마치 강아지나 개가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처박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렸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런 선지자들이 참 때로는 참 이렇게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면을 이런 또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심지어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옳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죠. 그야말로 또 8절에도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니까 또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4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정말 요구할 정도로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그런 선지자죠. 고집이다 보기보다는 정말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언약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가 옳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신들을 앞으로 심판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들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 레멘테이션 또는 뭐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트 어찌하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시여 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과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언약과 말씀. 결국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정당하다는 것은 똥꼬집을 부린다고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이방인 민족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가능합니까?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옳습니다 하고 끝까지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편에서는 컴플레인트 탄식이다. 이렇게 어찌하여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낭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요나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4장에서 무조건 요나가 나쁜 사람이다. 요나는 그냥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내다봤고 미래를 알았고.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예요. 지구상 아니 성경 전체에서 어느 선지자가 설교 1분도 안 되는 5마디 해가지고 12만여 명을 회개시킨 그런 대선지자, 대예언자, 대설교자 오늘날 다 포함해가지고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목회를 뭐 수십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말 5마디 문장 하나로 12만 명을 회개시킨 그런 대단한 역사상에도 이런 드문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그래서 그는 억지 같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제 더 한 가지 더 요나의 주장도 옳았지만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여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자, 아낀다. 후스란 말인데 후스 영어로 말하면 spare 이 말인 아끼다. 귀하게 여기다. 뭐 이런 남겨놓다 이런 뜻이죠. spare 남겨놓다. 하나님 아낀다는 게. 옛날에는 뭐 개혁 옛날 개정은 고쳤지만 옛날 개혁 성경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은 좀 부당하죠. 합당하다 안 하다 그거는 동사에도 없는 표현이고 핵심은 동사는 내가 아끼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아낀다는 그 영혼이 불신자 정말 악한 영혼 남을 죽이고 악한 영혼 아수르 같은 영혼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영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 백성이죠. 이 사람들을 먹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을 아끼신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죠. 그래서 요나가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요나 바로 그래서 자비 또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 가운데 옮기고 또는 정말 우리를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야말로 우리를 치는 그 원수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이 요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라는 나라는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서 제외된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아수르란 나라가요. 아수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됐다. 763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 나훔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훔은 언제 책이냐면 6세기 그러니까 7세기로 봐야 되죠. 600년 되니까 그때 보면 이게 한 640년 정도 주어진 책인데 한 30년 지나가지고 나훔 612년에 보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해요. 612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은 600년대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63년 이때도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심판에서 면제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3장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 시대 그 민족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모든 어떤 민족, 어떤 악한 민족이라 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심판에서 면제해 준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요나서는 하나님은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보면 9세기 오바댜 요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있다. 그리고 8세기에 우리가 요나부터 보았지만 이 요나는 결국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악인들도 그냥 심판에서 면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 시대는 8세기 때는 용서를 받았어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나 그들이 7세기 와서 640년에 나훔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는 100년 전의 회개 763년도에는 회개를 했지만 그들이 640년도 즉 612년 150년이 지나서
아수르는 다시 죄악의 민족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정도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 왕 중에 제일 잔인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네립, 사네그립, the king of the blood, 피의 제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아수르가 나라를 쳐들어가서 잔인하게 죽이고 또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을에 오늘날처럼 무슨 동이나 리에 가면 한 2만 명이 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막 여인이든 뭐 아이든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버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잔인한 민족 중에 고대 아주 악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라는 이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 민족 중에 그 사네립 왕, 그런 왕이 이런 잔인한 짓을 했죠. 그래서 그 죄악의 결과로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악했던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종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민족, 정말 죽어 마땅한 민족,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상을 능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엄청난 이 사랑. 그래서 회개만 하면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죄인들을 다 이렇게 부르고 주님께 나와서 이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선교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고 요나는 불순종한 그냥 사람이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배경을 알고 그리고 알면 요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민족을 위해서 언약을 붙들고 백성의 정말 그 멸망 왜냐하면 아수르가 흥해지면 자기들 죽게 되니까 자기 백성들 지키려 하는 그런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종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세월을 경험한 그러한 예표의 종이었고 또 설교 파워풀한 설교로 12만 명을 회개시킨 그런 종이었고 대단한 종이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능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늘 죄 가운데 또 부족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렇게 복음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한 겁니다. 이 배경을 알면 상당히 우리가 멀리 예전에 일어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바다 요엘 또 요나 또 이어서 또 미가 또 이사야 또 호세 아모스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